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그러한 대답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군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특성상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을까.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이렇게 나타내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치유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아마 우리 산성교회 담임 목사가 치유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빨리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2016년 5월에 영화 하나가 개봉했습니다. 미러클스 프롬 헤븐이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적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크리스티 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자가 자기 자신의 딸에게 있었던 그 일을 소설로 썼는데 그것이 영화화된 것입니다. 이 영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과 3명의 딸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행복하게 살던 크리스티 빔에게 둘째 딸인 애나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부풀어 오기 시작하는데 임산부와 같이 배가 그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통증이 이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담당 주치의는 자기 자신은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대신에 누코라고 하는 그분의 전문 의사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이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려고 진찰 예약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몇 개월 후에야 그 예약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진통제가 없으면 4시간 이상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통제를 달라고 그 딸이 눈물로 호소를 하니 그 엄마가 그것을 지켜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진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그 병원에 갑니다. 그 병원은 보스턴에 있었는데 비행기로 3시간 반을 날아가야 하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역시 진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중증 환자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진찰을 받게는 됩니다. 그런데 누코라고 하는 의사도 하는 얘기가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엄마는 이 딸의 그 병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4년 동안 수시로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에 가서 이 아이를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과정에서 웃음을 잃게 되었고 이 애나의 병은 점점 악화가 되었고 그리고 막대한 비행기 값과 치료비로 인해서 가정 경제는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용카드마저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치료를 더 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진 이 애나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 엄마는 이러한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도 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애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은 차라리 죽어서 아픔이 없는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엄마가 나 때문에 슬퍼하는 건 싫지만 이 아픔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아이는 결국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딸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이 엄마 그리스도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계십니다.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무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무엇이라도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응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가족들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 또는 무엇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혹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주님에게서 멀어졌나? 이런 질문을 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러한 설교가 끝나고 그날 예배를 마치자 일부 교인들이 크리스도에게 와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냥 위로를 해주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그리스도에게 말을 하기를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애나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누군가의 죄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나의 부모 중에 어떤 사람의 죄가 있든지 그 애나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는 하여간 상황이 달라질 때까지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애나하고 언니가 집 앞에 있는 큰 나무에서 놉니다. 이 나무는 어려서부터 이 어린아이들이 놀았던 그런 나무인데요. 사실은 죽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속이 다 비어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이 애들은 어려서부터 놀이터 삼아서 이 나무에서 열심히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날도 이제 언니하고 애나가 그 나무 가지에서 열심히 노는데 갑자기 이 나무 가지가 부러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가 나무 중심으로 이렇게 피했는데 그 순간에 애나가 머리를 먼저 해서 그 구멍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나무의 높이가 무려 10m. 그 10m를 어린아이가 거꾸로 머리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를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화의 내용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나타난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딸 아이는 점점 상태가 나빠졌고 경제적 위기는 목을 조르고 사람들은 너희들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조롱을 할 때에 과연 우리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 삶에 벌어진다면 그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는지요? 우리는 사실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시련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왔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니면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는 있지만 삶의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오기 전에는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우리들에게 오면 그제서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련과 고난을 원하는 사람 하나 없고 자기 마음대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하면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내 생각이나 뜻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끓는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잔을 거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포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과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과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 서울 마포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은 선교사 묘원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 중에는 어떤 선교사 무덤이 있냐 하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다음날 돌아가신 그런 선교사의 무덤도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힘든 선교사 훈련 다 받고 자신의 삶의 평안함도 포기하고 배를 타고 이 땅에 오다가 그 배에서 병이 걸려서 결국 이 땅에 오자마자 돌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삽니다라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헛된 죽음이라고 합니다. 과연 정말 그들의 말처럼 이 선교사의 죽음은 헛된 것일까요? 이 선교사의 죽음이 썩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풍성한 복음의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들의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더 많은 선교사로 파송하게끔 한 그런 사건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결론을 스스로 내립니다. 아,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신뢰하는 것. 비록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서는 이른바 신정론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자로 신신자에다가 발을 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의로심과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뇌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다 제국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큰 제국이 남유다로 들어오려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이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아수르와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제는 유다 제국도 자기들의 멸망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유다 백성들은 왜 자기들의 형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을 했는지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심판하셨는지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왜 북이스라엘 멸망인지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으니 내가 머지않아 심판을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죄가 더욱더 깊어지고 만연하게 됩니다. 강포와 간악과 폐역과 겁탈과 변론과 분쟁이 만연합니다. 강포라고 하는 것은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간악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사회에서 헛된 것들이 유혹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폐역이라고 하는 말은 타락의 결과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론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재판이나 불이한 판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을 좀 심판을 하시면, 이들을 징계하시면 이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텐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란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정의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도대체 대답 좀 해보십시오라고 묻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 하박국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하박국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답을 아예 안 하시고 침묵하셨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또 욥기 42장 10절 이하가 없었다면, 욥기에서 42장 10절 이하가 없었다면 우리 성도들은 욥기를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합니다. 42장 10절 이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배로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말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이 욥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그냥 죽었다라고 끝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열심히 믿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했는데,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만약에 내게 돌아오는 것이 복이 아니라 화라면, 고난이라면, 시련이라면, 아픔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계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변함이 없을까요? 가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내 귀에 대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면 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불치병에 걸려야 되느냐,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 세상은 악한 놈은 잘 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느냐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왜 우리들에게 시련이 오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대고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셨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정말 정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그리고 욥기 42장 2절에서 3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모르고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욥이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많았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욥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해 보이고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끝모를 시련과 역경을 만나 아파할 때에, 심지어는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 해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뢰의 믿음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머리로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믿는 이 신뢰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끄시게 하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 풀무불에 타 죽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기 전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이 도마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손잡으로 만져보고 창자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고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잘 믿겠다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겠다,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사명자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적과 기적을 본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고난과 시련이 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변찮아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적 체험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 체험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직접 체험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체험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수시로 변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의 믿음,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작은 물에 담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하는 만큼 믿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믿음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셨다면 이유가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일찍 데려가셨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뢰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이 하박국이 깨닫고 고백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를 계획대로 주관하시며 인간들의 생사복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데 저희들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아픔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하고 눈물만 흘리기도 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프겠지만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산성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넘어가게 하시고 저희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까지 늘 하나님의 눈안에 있게 하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손주들이 있사오니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을 이뤄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산성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